자, 오늘 다니엘서 6장이고요.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이제 이 계절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 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11월이 되면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도회나 그리고 뭐 이렇게 새 생명 초청 잔치 같은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시고, 저희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제를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 그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메시지였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너무 어렵게 하는 순간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렇죠?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던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강사님들의 간증이었어요. 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성경 큐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말씀 묵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본문도 다니엘서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엄청난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 다니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기억나시죠? 예. 바벨론이 강해지고,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사람들의 그 중에 엘리트들, 또 왕족이나 또 그 이렇게 관료들의 자녀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가 됐어요. 80이 넘은 나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긴 포로 생활 중에서 다니엘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죠.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흥왕했다가 무너지고, 메데와 페르시아란 제국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치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다 지켜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62세 때, 62세 정도에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막 제국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는 그런 시간에도 다니엘은 권력의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래서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직접 통치하지 않고 120명의 도지사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로 치면 120명의 도지사들을 세우고, 도지사들이 자기에게 어떤 그 지역의 문제를 직접 보고하게 하지 않고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120명을 통치할 수 있는 3명의 탁월한 통치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은 나이예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다니엘은 120명의 도지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다. 왕이 그만큼 그를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3인의 총리 중에도 특별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쵸?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3명의 통치자들 중에도 특별히 더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정말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권세 정도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면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로이에게 로이야 저기 밖에 사과가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과 로이가 하나만 가져와 줄래? 그러니까 로이가 신나서 가니까 그 뒤를 누가 따라갔을까요? 로아가 막 신나게 따라갔어요. 자기가 간다고. 로이가 하지 마.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거잖아. 저리 가. 그러면서 로이가 아주 막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가져와 줬어요. 그러니까 로아가 삐졌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로아야, 로아한테도 부탁할 게 있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로아야, 아빠가 로아한테 부탁할 게 있다니까? 그래서 로아한테 부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이가 가서 설득했어요. 아빠가 부탁할 게 있대잖아. 나와봐. 그래서 로아가 질투가 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이 총독들과 또 도지사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청년 시절부터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몇십 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니엘이 결정했던 어떤 나라를 통치하면서 내렸던 결정 중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뭐 왕을 속이거나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거나 하여튼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만 발견하면 된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문제가 안 나왔어요. 다니엘이 어떤 일에도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게 국정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떠한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변하고 왕이 변하고 권력의 지형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던 자들이 선택한 최후의 그 선택은 뭐였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통해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적들이 왕을 설득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그거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부탁하는, 뭘 도와달라, 나에게 이런 걸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말 그대로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여러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교만함의 함정이에요. 교만함. 내가 너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 교만함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들이 이 다리오 왕의 교만함을 근거로 지금 함정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은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신과 같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공평하게 통치하고 내가 이렇게 온 제국을 다스리는데 나 이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마땅히 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리오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일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근데 적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장치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내린 명령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8절에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그러니까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바벨론,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왔던 바벨론 제국에서는 왕이 말을 하면 그게 곧 법이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였는데 이 그 뒤에 일어났던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말도 강력하지만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법이었어요. 법.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왕이라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된 게 너무나 강력한 걸 알았던 이 적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왕이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그걸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내린 결정이 나중에 어떤 파장이 될지도 모르고 알겠다. 그건 참 좋은 법이구나 하면서 왕의 도장을 꽝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 쫙 전국에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이 법의 내용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에 등장하죠. 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의 기도는 곧 감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것. 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어요. 이때 그 누구보다 다니엘의 창문을 간절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적들이었죠. 예. 다니엘의 창문을 제발 나와라. 로미오가 줄리엣이 창밖으로 나오길 기대하는 것보다 아마 더 간절하게 제발 다니엘 이번에도 기도해라. 제발 창문 열고 나와라. 아니나 다를까. 예. 다니엘이 정말 정한 시간이 됐더니 창문을 또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들은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찬스를 잡았다. 우리 로이가 잘한 것처럼 아싸 아싸 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적들이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이 문서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유효하지. 그건 내가 한 말도 있고 법으로 도장을 찍은 것 아니냐. 그건 당연히 유효하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은 진짜 이제 확신했어요. 오케이. 이제 진짜 확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서야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서야 딱 말하는 거예요. 왕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 중에 으뜸이라거나 또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해석해주는 탁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우리가 그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잡아왔던 포로 아닙니까? 보잘것없고 미천한 놈입니다. 그 놈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니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나 왕이 마음을 바꿀까 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임금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이제 그 고대에는 왕 앞에 설 때 왕이 이렇게 뭐 우리 승건 대신 말해 보시오. 그러면은 그냥 예 왕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승건 대신 말해 보시오. 예 왕이시오.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승민 대신 이 일에 대해 말해 보시오. 예 왕이시오. 그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왕한테 말할 때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무조건 고대시대 왕에게는 말할 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성경에는 아주 짧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왕이시여, 다리우스 왕이시여, 왕은 특별한 행정체계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12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으며 불쌍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셨으며 어디 전투에서 승리하셨으며 왕이 했던 내용을 한참을 열거한 뒤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예. 그만큼 왕은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 앞에서 얼굴 표정만 잘못해도 깨꼬닥. 네, 정말 그런 굉장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의 권세가 강력한데도 다니엘이 지금 왕을 무시하고 또 왕이 세운 법까지, 이 나라의 법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은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절대 살려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고발을 듣게 된 다리우스 왕이 굉장히 지금 괴로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되는데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니엘이라니 하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죠. 우리 14절 말씀, 다리우스의 마음이 나오죠.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예.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란 말이야 이게? 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다니엘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니까 해가 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왕이 빨리 결정을 안 내리니까 왕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왕이 했던 말과 법을 들먹이면서 왕이시여, 바꿀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빨리 다니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끌려오게 되었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리 강력한 다리오 왕이라도 지금 다니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뿐이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는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어요. 많이들 어린 시절에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봤어요. 이 일이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구해주시죠. 또 찬송가가 나오네요. 예,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 예. 그리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했던 대적들은요, 지금 완전히 역전됐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된 황혼기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80세가 되면은 아직 우리 가운데 80세에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아직 가보신 분 없지만 80세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육체가 지금보다는 약해지겠죠. 지금보다는 당연히 약해지고 혹 우리의 정신도 조금은 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나라의 120명의 도지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명의 총독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아꼈고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왕국의 신하들이 질투하고 그 질투가 이제 선을 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한 가지도 흠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은 왕을 충동시켜서 다니엘을 잡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을 알면서도,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씩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을 자기 고향 땅인 유대 땅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시간을 정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과 또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구별하여 지켰어요. 왕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풍성한 단풍이 이제 다 지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 쓸고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나무들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걸 보면서 우리 마음도 덩달아 좀 움츠러들어요. 아,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구나. 때로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얼마 전에 로운이한테도 물어봤지만, 매일 성경을 왜 하니? 매일 성경을 매일 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운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매일 하거든요.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해요. 지금은 모르죠.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삶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지금은 늘 그 자리,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거룩한 습관이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우리 소금제 약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